한국 사람이 잘 쓰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뭐 요즘 어떤 자연과학자, 유전공학을 하시는 분은 이거 좀 이제 속담도 좀 바꿔야 된다. 시대에 맞게. 그래서 뭐 호랑이는 죽어서 유전자를 남기고 뭐 사람도 죽어서 유전자를 남긴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은 그 의미가 그 동물의 왕으로서 이 호랑이는 죽어서도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남긴다.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도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그런 허무함을 넘어서서 그가 살았던 삶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마 그런 지혜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가 죽든 사람이 죽든 유전자를 남긴다. 뭐 정확한 과학일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속담 속에 담겨져 내려오는 이런 삶의 지혜는 잘 잡아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하고의 대화가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지혜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뭐 심지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제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관리는 이 팔레스티나에서 이 로마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고급 관리입니다. 부자고.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그 던지는 질문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까? 이런 것을 염려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존경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랍비죠. 그 당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파들이나 이 토라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상당히 좀 이상하죠. 너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기를 보면 예수님의 답변의 배후에는 이 구약성서의 토라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뭐 선행을 하든 악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햇빛을 골고루 다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하신 하나님 곁에 우상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없는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다는 게. 뭐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또는 사상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허무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원죄의 본능이 나타나요. 이게 참 무섭죠. 이것을 과잉욕구라고 표현합니다. 뭐 라틴 말로는 큐피디타스라고
말하는데 이제 우리 성 어거스틴이 아주 그 중요하게 본 용어죠. 이 과잉욕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런 과잉욕구.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이런 것들이 출현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학이 오늘날 힘을 갖는 이유는 이게 지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또는 지식의 힘으로 정치권에서 선동도 하고 경제 영역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른바 이 엘리트 귀족들이 한 사회 안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하다고 가장하고 위선을 떨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지 부자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구원에 속해 너가 뭘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계명을 알고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교육받은 유대인이고 로마 정부의 관리로 활동하는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하죠. 그랬더니 관리의 대답이 상당히 기세등등합니다. 그 정도야.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산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 온다고 바리새파들이 또는 율법 학자들이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 그 확신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는데 선행봉사를 잘하고 살았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일 겁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래도 착하다 하고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세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나를 따르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깊이가 뭔가. 누가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큰 근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큰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그 혁명성, 아주 급진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다. 너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계명도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지키고 살 때 그 십계명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과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십계명을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는 그 선악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성을 너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 이 부자는 자기의 물질의 의미가 자기가 그 사회에서 엘리트처럼 잘 살아가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설령 재산을 다 팔아도 예수님 쫓아가지 못할 겁니다. 계명 지키고 부유한 물질, 너가 잘나서 지키고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오는 걸 알고 살아가라. 그 지혜의 메시지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부자 관원이 건방지게 굴어서 예수님이 한 방 먹이셨다 뭐 그러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뭐 그렇게 짓궂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부자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파적인 가르침에 충실했던, 그나마 당대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너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서부터만 너가 지키는 계명의 의미가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은 교회가 선악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악을 넘어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재미있는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당시 그 러시아의 귀족 엘리트에 취해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초인 사상에 물들어서 나는 선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야 뭐 전당포, 구두쇠, 노파 하나 죽이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 맨 밑바닥의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단순한 소설은 아닐 겁니다. 당시 러시아의 운동권 엘리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행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뭐 별로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뭐 내로남불이랄지 또는 뭐 나르시즘 정치 귀족이랄지 뭐 편집 증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랄지 뭐 안 좋은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사회를 향해서 아주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의 영혼에 괴물이 들어있어. 이것이 결국 너희들의 인생을, 그 엘리트주의가, 그런 나르시즘이 너희들의 인생을 좀비로 만들어버린다.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뭐 그런 면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식하는 걸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빚을 사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빚장이에게 탕감해주고 또다시 모자라면 빌려주기도 하고. 사실 이 배경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골자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빚을, 경제적인 빚을 사면해 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조그마한 금액을 빌려갔다가
갚지 못한 사람을 관대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결국은 또다시 주인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한 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이제 질질질 끌어갑니다만은 또 그러다가 팔레스티나에서 또 전쟁이 시작이 되고 뭐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다 복잡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옳다고 소리를 지는 이런 잘못된 엘리트주의, 귀족주의자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또 내가 살면서 해왔던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용서하는 거다. 이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월 보름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대략 우리나라 절기인 추석에 가깝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은 이 공동으로 추수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초막을 쳐서 광야에서 어려웠던 시간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초막절, 이것이 먼저 앞서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탕감을 받았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쯤을 읽어보면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적은 것마저 뺏어버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뭐 자본주의 양육 강식의 법칙을 말하나?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긍휼과 은혜로 지켜주었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이 은혜를 가지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가난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이 부자 관원의 삶 속에서 모자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부요하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나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유익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은혜가 뒤집어 버리죠.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요. 그렇게 되면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탈리아 제노아 사원에 가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선물한 그 어떤 아주 귀하면 단지가 보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단지가 에메랄드로 만든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에메랄드 단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대요. 시바 여행에게 이 단지를 받은 솔로몬 왕은 참 기뻐서 그 안에 연명의 약을, 아주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비상약을 넣어두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가던 사람도 이 약을 먹으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명약입니다. 그 후 몇 차례 가까운 신하들이 어려운 일을 경험해서 솔로몬에게 와서 약을 나누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솔로몬 왕은 자기가 먹으려고 모두 다 거절했대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봉인을 뜯고 이 연명의 이 약을 먹으려고 했더니 뭐 단지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약이 사라진 겁니다. 누가 훔쳐갔나? 노발대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용되지 않은 채 그 명약이 오래 방치되다가 보니까 그냥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항상 부어주길 원합니다. 이 축복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치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신령함을 다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가 살아가는 이런 일에 급급하게 가다가 보면 결국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를 살면서 귀중하게 여겼던 말씀의 명약처럼 담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18번 포지션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그 감사의 신비 속에 거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나는 어떤 일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일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나의 범사에 내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신비함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한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이방 선교의 삶에서 기뻐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려움이 더 많았겠죠. 오해도 받았고 박해도 있었고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즘 기도 생활은 잘 하시나요?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다. 나는 이 성령의 기도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있다. 누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평만 안 해도 다행이죠. 내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옵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계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왜 계수를 해야 하나? 이것은 곰곰이 반성한다는 말이죠. 자기가 가진 돈을 아무렇게나 계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축복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계수하면서 비록 내 어려웠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기뻐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